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번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은 특별히 복음의 열정만 사용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넘치는 학문의 깊이,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했던 메시지를 정경으로 담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들려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말씀 속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속에 귀중한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까? 이 빌레몬서는 사실 굉장히 사적인 글 같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 내가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의 종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나의 기쁨, 너의 기쁨, 우리의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그를 받아주고 용납함으로 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된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네가 그런 넉넉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 내가 기쁨이 넘칠 것 같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편히 넘칠 것 같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서 나에게 기쁨이 되어다오, 나에게 평안을 더해다오 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은 교회 안의 성도들 관계 속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한번 자신의 자아상을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 그는 예수 잘 믿는 주인 빌레몬에게 은혜 입은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부모가 이름을 잘 지어줬죠. 종으로 살지만 종의 신분처럼 살지 말고 주인이 하라는 일만 어떤 면에서 하지 말고 누구를 섬기든지 네가 유익한 자가 되라. 아마 그 아버지도 종이었으니까 자녀가 종이 됐을 거예요. 당시도 종을 두고 산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래도 그냥 도구처럼 부려먹는 종으로 전락되지 아니하고 사랑받고 귀중히 여길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종이 되라고 오네시모.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주인과 같지 않게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전반적 내용을 볼 때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에게 함께 은혜와 위로를 줬던 사람이기에 그의 종 오네시모에게도 아마 은혜를 베풀었던 주인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오네시모는 이런 값을 하지 않고 받은 은혜도 가벼이 여기며 무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제도 문화 속에 사회의 중요한 노동력으로서 생업의 기초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는 자가 노예였고 노예는 사실 인격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고 때로는 노예의 생명권까지도 주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오네시모 그는 바로 빌레몬에게 입은 은혜를 은혜로 갚은 게 아니라 이름처럼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 낙인 찍혀 사도 바울을 만난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흔한 일이 노예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 기회가 되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생명을 끊고 도망오거나, 이왕 도망갈 때 대부분 주인 집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훔쳐서 도망가는 게 대반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세밀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8절에 그 오네시모가 만일 너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진 빚이 있거든, 빚이 있다는 건 네 걸 훔쳐가서 갚아야 될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마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 오네시모도 그냥 설거머니 나온 게 아니라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도망가서 영원히 붙잡히지 않을 줄 알고 로마까지 도망간 오네시모, 놀랍게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장면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인생 재기의 기회였지만 바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연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아마 사도 바울이 빌레몬 집을 들릴 때 그 종 오네시모를 보아서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오네시모가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고 언제든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에서 예수를 어렴풋이 알았을 거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전에 듣고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막다른 골목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도 제가 늘 전도하며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거역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3번 정도 기회를 주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째 기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저를 교회 앞 대문 앞까지 인도했는데 교회 안에 제가 발을 들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제게 2번째 기회였습니다. 제가 가끔 돌이켜보면 그 2번째 기회도 제가 길을 막고 마음을 닫고 가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큰 집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뒤늦게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난 어떤 사람, 그게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따뜻하고 보다 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로마 감옥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 같은 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무 쉽게 마음을 닫고 아이고 내 주변에 다 구원받고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혹시 옥신각신 해야 되는데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열리는 순간 바로 내 앞에 혈기 분노 떠드는 그가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넉넉한 사랑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이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답고 구원받는 자가 더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이라도. 오늘 오네시모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오네시모 그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세상적 관점으로 인간이고 빌레몬에게 전달되면 그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선입관이나 차별 없이 오네시모에게 그 가슴 속에 이글거리는 예수를 전가합니다. 오네시모는 막다른 마지막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옥중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 곁에 충성스럽게 바울을 섬겼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에게 오네시모가 필요하지만 너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내가 오네시모를 계속 내 곁에 두는 것은 너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다. 또 내가 너에게 억지같이 그냥 오네시모가 이렇게 됐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억지로 내가 만들기 싫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필요하지만 너에게 보낸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중심에 오네시모를 이제는 빌레몬의 종이 아닌 죄인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동일한 형제로서 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차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를 대할 수 있는 겸손함,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겁니다. 전에 네가 알던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한 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너를 배반하고 너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로마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배신자, 배반자, 죄인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한 자고 아마 네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 그는 그 이름대로 이제 유익한 자다. 나에게 먼저 지금 유익한 자고 너에게도 그렇게 유익한 자가 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너의 그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배려를 내가 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했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오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 차별 없고 구별 없는 형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험한 일들을 아시아 존에 있는 일꾼들이 다 처리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바닷가에 험한 뱃일 하는데 공장에 힘든 일들. 저는 가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여러분은 지금 그냥 눈만 떠도 까만 머리 노리끼리 한 황색 인종만 보니까 그런 중에도 느낌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면 전 세계 5만 떼종들이 다 모여 삽니다. 저는 잠깐밖에 살지 않았지만요, 느끼는 게 사실 제가 가끔 국내선이나 국제선을 타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에코노믹을 타겠죠, 일반석을. 근데 그 일반석 좌석이 저도 덩치가 큰데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내 옆에 죄송하지만 좀 나보다 너무 뚱뚱해가지고 뱃살이 내 의자로 넘어오지 않는, 그것도 남자보다 여자, 그것도
나보다 더 색깔이 진한 사람이 안 탔으면 하는 그런 기도 아닌 기도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타봐서 그렇죠. 숨이 콱콱 막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제 주변에 백인 아저씨들이 그런 아주머니하고 옆에 앉아서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가만히 보면요, 내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그 나라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래도 세계에 뭔가 여러 가지 모본을 보이면서 지낸 나라인 것은 바로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저는 하나 확신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이 나라에 험한 일을 하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돈 안 드는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격려라도 한마디 해주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래도 좀 더 배워서 공부하려고 하는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본 학생, 지금 그레이스하고 F하고 이제 필리핀이 오픈되고 한국도 오픈되니까 학교 빨리 오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이 신입생으로 지금 입학을 해놓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들 집에 가보면 형편이 없어요. 본이 입학하고 한 1년 지나고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본 엄마 아빠가 저한테 와서 얼마나 감사 인사를 하는지. 그러면서 그 집에 가봤더니 집을 좀 넓혀놨어요. 집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뭐 상상하기 나름이지만 그냥 한 10평 되는 조그마한 하우스인데 그 옆에 집을 넓혀놨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이 돈을 아껴 쓰고 장학금 받은 거 일부분 교회에서 또 선교부에서 여러분이 선교한 뭐 지가 좀 쓰고 남은 걸 보내가지고 집을 이렇게 늘렸대. 야, 여러분 감동입니다. 덩치는 산만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 20만 원씩을 지원하거든요. 선교부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분도 선교 헌금하는 거. 근데 신학기가 되니까 모자랐던 것 같아.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한번 기억해 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식당에 가면, 주변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보일 때요, 차별 없는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통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마 골로새 지역으로 오네시모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요,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그런 칭찬받은 일꾼이었어요.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헤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큰 사랑으로 구별하고 차별 없이 구원한 그 은혜. 사도 바울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석학 중에 석학이고 은혜의 깊은 경기에 들어간,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보다 더 당시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런데도 그 낮고 천한 오네시모, 그에게 마음을 다 열고 그 초라함을 가슴에 품고 그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기 위해 빌레몬에게 오늘날 말하면 힘든 부탁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먼저 은혜 입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함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여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쉬운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지금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아마 이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었던 것 같아. 은혜의 빚이든 뭐든. 근데 내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속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바울의 마음을 아마 빌레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또 다른 기쁨을 기대하는 거죠. 빌레몬아, 네가 오네시모를 내가 부탁하듯 형제로 앞으로 함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 헤어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주면 내 기쁨이 너무 넘치겠다.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직접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썼지만 우리는 전화할 수 있고 문자 날릴 수 있고 찾아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잡하고 힘든 세월을 살면서요, 인간 관계의 소중함을 빌레몬과 오네시모, 바울 관계를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아름다운 관계 회복으로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 자기는 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관계가 회복될 걸 생각하니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이 아름다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변에 자꾸 힘든 것만 생각하면 자꾸 힘들고요, 꼬인 것만 생각하면 더 꼬여 보이고요, 미운 것 생각하면 더 미워지고, 사순절 지금 계속 산상수원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복받은 성도라면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 가라면 심려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들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 조금씩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세상은 힘들고 삶은 여러 가지 야박하게 우리를 몰아넣을지라도 우리 심령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할렐루야, 그 평안을 선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